오늘은 교도소 사역을 하는 안홍기 목사가 쓴 책 하나님의 용사, 두 번째 하나님의 용사 책에 있는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2년간 목회를 하다가 IT에 지진이 나서 IT로가 2년간 목회를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갔을 때 2년간 헤어져 있다가 다시 성도들을 만났으니 반가움이 컸다. 사실 나는 생김새와는 다르게 그래도 정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동안 내가 많이 그리웠다고 털어놓았다. 요즘 어떤 목사가 우리 같은 꼴통들을 챙겨줍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달라요. 비록 거칠기는 하시지만 호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많이 기다렸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남자들끼리 김치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라도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내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면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이 척박한 나라에서 외롭게 살아야 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었다. 한국으로 와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일명 조폭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교회는 아주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재력과 지위가 있는 1등 시민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방향과 초점이 모두 이런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죄인 중에 죄인들에게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 즉 전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결국은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임에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살아가신 그 길과는 동떨어진 방향과 목표와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칠성 형제는 그 나이 또래의 전국구 조폭들 중에서 야물다고 인정받는 그런 형제였다. 이 형제는 자기가 트럼펫을 좀 불 줄 아는데 출소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트럼펫을 불며 함께 찬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는 형제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최칠성 형제의 애인이 자주 접견을 하러 오다가 최 형제의 친구와 눈이 맞아서 아예 접견도 오지 않고 배반해 버렸다. 접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최칠성 형제가 갑자기 그 자매가 자신을 배반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러나 반응은 의외였다. 아주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다. 목사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시려나 봅니다. 옛날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렵니다.
정윤홍 형제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만났다. 생각보다 외모가 반듯했다. 꼴통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꼴통이라니 그럴 만한 구석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몇 마디 대화를 해보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형제였다. 그가 다시 구속되어 감방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단다. 갑자기 성경책이 모니터로 변하더니 성경의 내용이 파노라처럼 펼쳐지더란다. 그러니 맨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는가. 화들짝 놀라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려 했는데 가만히 보니 성경의 내용이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박진감 있게 펼쳐지더란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도 드라마로 보여주시니 그 감동과 놀라움이 어떻겠는가. 잘라야 할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주신 그분이 이제 신앙 양심을 지키려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여 기뻐 뛰며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정윤홍 형제는 외모와는 다르게 얼마나 꼴통을 부렸으면 건달 중에서도 꼴통으로 통하겠는가. 교도소를 수도 없이 들랑거리고 그러다가 다쳐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리를 절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서 손과 발에 수갑을 차고 침대에 묶여있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 하니 다리는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라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그리고 탱탱하게 부어 있었다. 그렇게 밤이 되었다. 아침이 되는 게 겁이 나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되었단다. 그런데 꿈인지 현실인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잘라야 할 다리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더란다. 그때 격심한 통증으로 만질 수도 없던 다리가 시원해졌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꿈이지만 아쉬운 마음에 눈을 떴다. 그리고 얼른 잘라야 할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리는 붓기가 내려 있었고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런 기적을 맞이한 본인은 어떻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출소한 그는 주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단다. 억울한 일로 교도소에 불을 질러 감옥에 간 사람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안홍기 목사가 쓴 하나님의 용사 두 번째 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명으로 말하겠습니다. 제복 씨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 운동을 잘했다. 몇 달 교도소에 간 사이 건달기가 있던 선배의 운전기사가 아내를 계속 성폭행했다. 제복 씨가 출소해 술을 먹고 집에 온 날
이 운전기사가 뒤에서 재근 씨의 머리를 방망이로 내리쳤다. 그런 상황에서 유도 구단의 제복 씨는 이 운전기사의 머리를 때려 죽였다. 일이 꼬여서 제복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단다. 그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당뇨와 신장 투석을 해야 했던 그렇게 죽을 기회만 엿보고 있던 그에게 결국 기회가 와서 러닝 셔츠를 찢어 줄을 만들어 목에 걸고 완벽하게 죽기 위해 몸을 실었다. 그러자 그의 육중한 체중으로 인해 목을 맨 줄이 조여오면서 서서히 정신이 가물가물해졌다. 약간 남은 의식 속에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나둥그라졌다. 그러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은 키가 무척 컸고 얼굴은 수염에 덮여 있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다. 사람이면 자기 방에 들어올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재근아,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맡긴 일을 해라. 자기 본명을 아시고 불렀다. 자기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자기를 확실히 알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이셨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펄펄 뛰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소리를 치면서 간방문을 발로 찼다. 사동 주임을 불렀다. 제복 형제는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했다. 사형수라고 일자 무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그이기에 교도소에서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했다.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열심히 주님께서 맡긴 일을 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나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한 주간에 전도한 사람의 수번과 이름, 그리고 나이를 적어 보고해 주었다. 그는 매 주일 만날 때마다 전도한 사람의 명단을 주는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분이 매주일 내게 보고한 전도 보고서를 나는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네,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